여성은 돕는 배필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등의 성경 구절이 존재하는데 네. 이러한 내용의 성경을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새같이 남녀의 갈등이 있는 데서 특별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던질 수 있는, 또 이것도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라고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필은 왜 이런 구절만 뽑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마치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여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줘야 된다. 남편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It's not fair. 뭐냐 도대체 우리는. 목숨을 줘야 되는데 왜 여자한테 그런 게 없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귀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뺐으니까 먼저 한번 정확히 한번 요거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죠.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돕는 배필로 번역되는 돕는이란 단어. 그게 원래 영어에 보면 그냥 에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에셀이라고 우리한테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에셀.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딱 접했을 때 그냥 나를 돕는 자, 몸종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무지무지 혼날 분이 한 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그게 쓰여졌거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표현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인가 4절인가 그 근방에 있어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위협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자들 갖다 남자보의 하부에 놓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요, 여기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요, 남편도 부인한테 복종하라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호 간에 돼 있고 더 나가서 목숨까지 줘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일방적인 하나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그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문맥 속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걸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어떤 시대냐면 여자들은요, 남자랑 비교할 수 없이 낮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갔을 때 남자 증인 한 명의 얘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만 여자가 1000명이 와서 동일한 증거를 내도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이류 시민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쓰였던 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바쳐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21세기에 적용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걸 그 정신을 끌어왔다면요, 지금은 뭐냐면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갖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진짜 성공하려면은 아내 말 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 또 성경의 모든 영역을 균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나는 걸 통해서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정신을 이해해서 21세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나와 있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동등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성경은 전혀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더해졌다면 여성들이여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갈등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무시되고 그것이 차별로 연결되는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소중한 저의 돕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저의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아내를 대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면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 그게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한다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기독교인하고 왜 자매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